오늘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했지만 신앙생활의 기초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신앙생활의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조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항상 소홀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생명과는 예배의 목숨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 교회가 항상 나와서 이렇게 항상 짧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꼭 자신의 교회를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배의 목숨 거는 무슨 교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의 목숨 거는 무슨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목숨 거는 여기에 막 이 스트레스를 딱 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예배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예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항상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영 형편없으면은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은 많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은 수동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능동적 의가 아니고 수동적 의라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동적이에요. 종교개혁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우리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루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구원은 능동적인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동적 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동적 의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옛날 중세시대나 이러할 때에 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뾰족한 뾰족한 이렇게 돌탑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20년, 30년, 40년을 그 위에서 생활하면서 내려오지 않는 이러한 고행.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능동적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루터는 성 베드로 성원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감격과 마음의 감동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부딪혀본 겁니다. 탁 부딪혀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루터는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제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고서 바로 종교개혁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다졌던 일이 바로 수동적 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공로가 있어야 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바울사도가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교 바리새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의 사람들과 늘 이 투쟁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강조했거든요.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바울사도도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지.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염치도 없지. 어떻게 우리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드리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율법을 했어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근데 바울사도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뿐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사도가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칭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칭의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 두 사람을 봐라. 이들의 행위로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비겁한 남자 아니냐? 아내의 정주 수당을 받아가지고서 나왔던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아니에요. 그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보통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은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살인, 교사죄, 간음죄 이런 것들을 범한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빵빵빵 두들겨 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의인으로 칭해 주겠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고 그냥 이 빵빵빵 두들겼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얘기 끝났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16세기의 타락한 교회,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눌린 신앙의 현실 속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외쳤던 것이 결국 그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5가지를 외치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 보시면 나오는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이에요. 5대 정신이라고 하고 5대 강령이라고도 하죠. 5대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거 전부 다 눈 감으세요. 한번 외워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하고 외웁시다. 자,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거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진짜 머리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머리 좋아요. 한 번, 두 번 읽고 이걸 외웠다니 놀랍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 좋아요. 누가 닮아 머리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다 머리 수준이 IQ가 제가 IQ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IQ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우는 거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거는 예전에 못하고 역사 외우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잘 외우는지 몰라요. 통째로 외워버리면 통째로. 영어 같은 것도 막 통째로 외워버려요. 통째로.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들라고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이게 5대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5대 강령이에요. 5대 강령인데 오직 성경. 중세 말기보다는 중세 말기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보다는 우위에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성경은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지 은혜를 받건 말건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루터가 반기를 든 거예요.
루터는 방귀를 들고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그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로마 교황의 권위, 이거보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임을 외쳤던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시에 면죄부 팔았죠.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의 교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테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테셀이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를 마련해주고,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지방 수련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텐베르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루터가 있었어요. 루터가 있었는데, 뭐 그들이 그 테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정말로 전에 한번 언급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돌아가신 김희환 박사님, 저희 학교 총장이셨는데, 초대 총장이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 종교개혁사와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배우는데, 종교개혁사 배우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 스승 되시는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법,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제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요. 너무나 실감나게.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실감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감나게.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오늘은 우리 원어들하고 우리 루터를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루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우리 루터에 대해서 완전히 요리해 봅시다. 완전히 분해해보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건데 실감나게 가르쳐 줬어요. 테셀이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드리는 돈, 그 액수를 보고 연옥에 있는, 로마 카톨릭은 연옥 주장하지 않습니까? 연옥 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에 머물다가 완전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연옥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당 가는 거다, 이러고 아니에요. 이 연옥 사상을 주장해요. 근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에 있는 영혼들이 장관, 그 중간기인데, 중간 상태는 중간기 머무는 장소인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뿅 올라간다는 거예요. 뿅.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그랑 소리와 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저희 스승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전 아니에요. 화폐 단위가 동전 아닙니까? 이 동전이 헌금함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데, 청동같이 쇠로 되어 있는데 툭 던집니다. 헌금을 이렇게 가가지고서 우르르 소리 나지 않습니까? 쨍쨍쨍쨍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리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그 소리가 땡그랑 날 때 영혼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뿅 하늘로 올라간다. 요게 테셀이 와가지고 주장했던 얘기예요. 테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많이 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이 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었던 루터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서 나와 한번 토론해보자. 테셀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다 붙인 거야. 반박문을 붙인 거야.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박문 다 붙인 거야. 한번 토론해보자 이 말이야. 토론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붙인 95개 반박문을 가지고 전 유럽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오직 은혜, 오직. 구원은 헌금 많이 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돈 많이 낸다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말도 안 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루터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고백을 했던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개혁의 세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당시 교회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와 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나 성인의 중보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해성사하러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거기서 내가 너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서 그러니까 사죄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죄. 이거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친구요 목자요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교황 붙든다고 해서, 사제들 붙든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 붙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붙들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아마도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의 부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명예로 대체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존중받으려고 했고 인간의 잘남을 자꾸 내세우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은 루터와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한번 볼까요? 외울 수 있는 우리 말씀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보시면 바울과 옥을 지키는 간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부러집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죄수들 놓쳤으니까 나는 분명히 사형감이다. 아싸리 내가 죽겠다 하고서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칼을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도망 안 갔다. 그러한 바울 사도의 늠름함을 보고 이 간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바울 앞에서 이 간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간수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간수는 무엇을 하여야 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 무엇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1장 17절 보시면은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니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람들의 사이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많이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기도 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해요. 아무튼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니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내가 너희들 옆에서 계속 신학 수업을 시키고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주저없이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세 가지 직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또한 엄청난 직분이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왕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구역은 우리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워지는 세 직분 중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이죠. 여기 나오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은 뭐를 합니까? 통치합니다. 통치. 왕은 통치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 다원주의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 종교 저기는 저 종교 무엇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도착지 같은 거 아니야? 이 사상이 팽배합니다. 보안성의 원리로 인해서 한 종교 믿는 것보다 두 종교, 세 종교 믿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보안성의 원리거든요. 이걸 보안성의 원리. 하나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는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네? 믿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뭘 해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어지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적 증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가? 성경은 그것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증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뭔가 수단이 있어요.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어지네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오해는 근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야고보서 2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가르쳐 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물론 믿음을 굉장히, 믿음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뿌리고 야고보서는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뿌리와 열매, 이렇게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완전히 상반된 성경이 아니고 뿌리와 열매의 관점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거한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거 한 3박 4일 다시 성경 공부해요.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거를 만천하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맞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선교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믿음만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행함으로 나간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 모든 것을 신학교육을 다 시키시면서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2인 1조로 해가지고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잖아요. 나가라! 그냥 배우기만 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너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너희를 박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라. 앉아서 탁상 공부만 하지 말고 앉아서 이론만 배우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로 괴로워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잔을 혹시라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면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계속된 삶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가온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